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하지만 금술이 좋은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저 망아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생각합니다. 장에 나가서 이 망아지를 좀 더 필요한 곳으로 바꿔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할머니는 좋은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하시구랴 하면서 할아버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망아지를 끌고 집을 나섰는데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송아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아지를 송아지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는데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내어주고 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는데 암탉을 품에 안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암탉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암탉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걸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배도 출출하고 목도 마르던 차에 사과를 얻어야겠다 해서 그 암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꾸었습니다. 해가 지자 할아버지는 하룻밤을 묵어 가려고 작은 여관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아주 돈이 많은 귀족을 만났습니다. 망아지가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뀌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귀족이 큰 소리로 비웃으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이제 마누라에게 틀림없이 혼이 나고 말게요.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할멈은 내가 한 일을 뭐든지 칭찬할 텐데. 귀족은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금은 보화 한 자루를 주겠노라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다음날 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 망아지를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꾸겐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려주었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망아지를 차례로 다른 것으로 바꿀 때마다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아무렴요. 농사를 지으려면 말보다는 소가 좋지요. 아이고 양젖도 짜먹고 또 양털로는 옷도 해 입을 수 있으니까 양이 좋겠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으면 병아리가 많이 생길 테니까 그 병아리를 키우면 우리 양계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보 마침 사과파이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역시 우리 영감이 하는 일엔 틀림이 없다니까요. 창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귀족은 약속대로 할아버지에게 금화 한 자루를 내놓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하나 되기만 하면 내가 그곳에 있으마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겨우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저는 목회 경력에 비해서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20대 총각 때 목사 안수 받고 제일 처음 한 결혼 주례가 50대 재혼 부부였으니까요. 할 말 다 했죠. 그런데 이 결혼 주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는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는 신부님도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못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천국도 안 가봤는데 마치 매일 들락날락하는 사람처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거든요. 결혼 주례도 못할 게 없겠다 해서 그렇게 첫 결혼 주례를 잘 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혼을 앞둔 결혼 예비 부부에게
결혼 교육을 시킬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도 규칙이 있듯이 싸움에도 규칙이 있다고. 선수가 규칙 모르면서 경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부부싸움의 규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부싸움의 첫 번째 규칙, 그것은 링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링 밖에서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집안에 싸움방을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싸움방에서만 열심히 싸웁니다. 모든 감정의 찌꺼기 그 싸움방에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방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안방은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싸움방에서 죽기 살기로 물어뜯으면서 싸우세요. 부부싸움하고 친정 가면 안 됩니다. 링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 관중 없이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펀치를 날리면 그거 악질 반칙입니다. 더욱이 자녀들 앞에서 그 자녀를 관중 삼아서 싸우게 되면 그 자녀 인생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부부싸움하고는 자기가 말은 안 하고 그저 자신들의 의사소통을 죄 없는 자녀들에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아빠 보고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해라. 그러면 또 아빠는 야, 아빠 식사하고 왔다. 식사 다 했다고 전해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둘이 싸울 때에는 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집안 약점 들추면 그건 레드카드입니다. 퇴장입니다. 퇴장.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아이, 처남은 언제 정신 차린대? 장인어른도 참 문제라고. 아니, 이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고. 이건 독약입니다. 독약. 여러분, 싸우더라도 머리로 싸워야지 가슴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문제로 국한하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너의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인데 권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의 목적은 오직 하나, 회복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용히 권면하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고하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는 원망하지도 말고 시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이 간절히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 이제 이방 사람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아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할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원망도 없이 시비도 없이 그 다음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목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화목함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으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인 문정희 씨가 쓴 남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사람. 내게 잠 못 이루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그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그렇습니다. 마음을 돌려야 원수이다 싶다가도 밥을 짓게 됩니다.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에 화목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즈러블에 보시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이제 죄가 이렇게 저렇게 불려져서 20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가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딘가 가서 잠을 청해야 되겠는데 그를 받아들이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가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제관에서 이제 뜻밖의 영접을 받게 되고 아주 은식기에 대접을 받습니다. 하룻밤을 편안히 쉽니다. 신부님은 장발장의 과거를 알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좋은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이른 새벽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던 이 장발장이 헌병에게 붙잡혀서 사제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신부가 말하잖아요. 은식기는 내가 준 것이라고. 아니 은초대도 선물로 줬는데 왜 이 은초대는 놓고 갔느냐고. 여기서 장발장이 다시 살아납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교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회개는 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포용하고 다시 한번 참아주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화목은 거기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주께서 함께 있으마 약속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장면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는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다 가졌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쫓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취했는데 이상하게도 평안이 없어요. 화목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됐는데 혼자 잘 살았어요. 아 이겼다 했는데 진 사람의 고통이 어느새 내 행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어야지 진짜 이긴 것인데 싸워서 이기고 빼어서 가면서 이겨놓으니까 이게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끌어안는 순간 형님 내가 오늘 형님의 낯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형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야곱 잘못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야곱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변호해주고 싶어요. 야곱 잘못한 거 별로 없습니다. 형 속였다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에서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상향에서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플 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죽 빨리 한 그릇 나 좀 다오. 형님 이거 한 그릇 드릴 텐데 형님 그 가지고 있는 장자권 저한테 좀 주세요. 에서가 생각합니다. 뭐 1년 2년도 아니고 그저 한날 한시에 났는데 쌍둥이인데 몇 번 앞서서 났는데 그거 너 가져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2번 3번 에서와 야곱이 약속을 하고 또 약속합니다. 자 이제 형이 누굽니까? 야곱이 형이에요. 2번 3번 다짐했어요. 장자권 에서가 판 거예요. 야곱이 뺏은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형이에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잡아옵니까? 왜 화를 냅니까? 잘못은 에서 쪽에 훨씬 많아요. 약속을 깬 것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버지에게는 잘못했어요. 아버지 속인 것은 잘못했죠. 그러나 형과의 관계에서는 야곱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앞에는 내가 올라요. 저 미련 곰탱이 같은 에서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화목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나갈 때 무방비 상태로 나갑니다. 형이 자기를 찔러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제 형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의 낯을 보니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할 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무침이 생깁니다. 그의 영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사랑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애굽에 잡혀간 요셉이 그의 형들을 끌어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야곱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피해자입니다. 이 미련한 에서 때문에 수십 년간을 떠돌았어요. 미련하고 나쁜 쪽은 에서예요. 야곱 쪽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야곱은 에서에게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오늘 성경에 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스토 호노마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이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많이 쓰여지는 말이지만 번역하기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because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내 이름을 위하여 for the sake of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고 또 내 이름을 향하여 toward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합니다. 내가 저 사람 참아줄 이유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그리고 참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이유가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모일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온유함과 회개하는 마음과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향후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5가지 위험 요소를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불안한 경제 5번째였습니다. 핵 문제 4번째 순위로 발표했습니다. 1, 2, 3등이 뭔고 하니 첫째가 가정의 파괴, 2번째가 불신사회, 3번째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목사님에게 설교가 아니 옳습니다.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화목과 회개와 사랑의 결여가 나라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본교회가 부부 수련회를 갖는 이 진세골이라고 하는 곳에 얽혀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 주장로님이라고 하는 네 분이 계시던 별장이었는데 그분들의 별장이었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확충하고 그곳에 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장로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원래는 사업을 많이 해서 잘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 그런 분이십니다. 서울공대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그 기업을 아주 일구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장로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바이어들에게 기생파티 열어주고 촌지도 챙겨주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해가면서 경쟁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CCC 학생 회장 출신인데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 좀 눈 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성공하면 제가 모은 물질 선한 곳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행위가 연약한 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처음에는 마지 못해 하던 술자리도 점점 좋아지더랍니다. 단골 술집도 생기고, 이 찬양대에서 익힌 노래 실력이니까 이 술자석도 주름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집 여급들도 이제 선망의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니까 세상에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구나. 이 세상이 재밌구나. 이제 모든 것이 엉망으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본인 얘기예요. 출장 핑계 대고는 이제는 설교 제일 짧게 하는 교회 찾아가서 예배 때웠답니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오일 쇼크를 맞았어요. 소화불량의 위경련의 불면증, 시력감퇴. 결국 요양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리고 이민생활 빨리 정리하고 다시 귀국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경영방침도 바꾸고 가정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사업이 안정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본인 부부관계가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취미에 학력에 신앙까지 여러 가지로 닮은 부부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대학생 CCC 그 회장 출신이니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위해서 늘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건 늘 해왔는데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는 쉬운데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두 사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서는 금식하고 철야할 때는 다 됐는데 두 사람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모든 여성들은 다 잘 돼야지만 자기 아내는 잘 안 돼합니다. 그게 남자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변화받고 매주 목요일마다 장로님 가정을 오픈한 거예요. 완전히 오픈해서 매주 목요일 한 15상 이상씩 장로님 댁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사역자 아닌 가정사역자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진세골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주부가 이혼장을 써놓고 이 장로님 내외를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따뜻한 사랑의 공감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때가 87년도 설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주부와 남편을 장로님이 진세골 자신의 별장에 초청한 거예요. 조용한 골짜기 산장에 놓아놓고 이제 그동안 경험이 많으니까 이 장로님 네 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 지혜를 총동원해서 설득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다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음날 새벽에 이 부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산다 안 산다 해도 다 지금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헤어지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러니까 두 분 지금 이 시간 잠시라도 숲속에 들어가서서 짝기도 해보세요. 서로 마주 앉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남편은 처가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는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라 이제 이 장로님 완전히 포기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 다 써봤지만 이제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이제 끝냅시다. 그랬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부가 내려오질 않더랍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밖으로 나갔다가 무슨 사단이 난 거 아닌가. 그런데 서너 시간 지나서 부부가 눈이 퉁퉁 불어서 내려왔어요. 거기서 이분이 기도의 위력을 본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단순한 짝기도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놀랍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이후에 87년도 설날 이후에 자신의 사제를 다 통틀어서 진세골의 시설을 넓히고 확충해서 지금까지 10,000명 이상 되는 가정을 초청해서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화목함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사랑과 회개, 용서와 화목,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과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계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사랑의 회개와 화목의 하나됨으로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